교회란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예배소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예배소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가 누군가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몸은 나왔는데 머리가 안 나왔네요. 그러면 교회 머리는 누구일까요? 예배소서 1장 22절에 나와 있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의 몸도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 자체예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 해버렸네. 우리는 줄 것도 없고. 우리의 존재는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대답하려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통상적인 개념 또는 제가 가르쳐드렸던 내용으로 봤을 때 교회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거기가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불법이 횡행해도 교회에서는 정의가 실현돼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교회를 이름하여 이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성도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이 건물 그 자체도 교회라고 말합니다만 사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성도들의 모임,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도 말합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면 그것도 곧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거기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각 지체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지체다 그 얘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발과 같은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그 뜨거운 심정, 그것을 대변하기도 하고, 각자 그 역할이 다를 뿐이지 예수님의 지체로서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지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앉고 서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것 다 누구의 이제 지시함을 받아야 됩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같은 개념이죠. 다시 정리해드린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고 했고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된 것이죠. 똑같은 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교회의 몸된 그것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곧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게 의미하는 말이 또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통제를 따르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잖아요. 그럼 하나 된 것이 아니잖아요. 각자 노는 거잖아요. 손은 손대로, 발은 말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따로따로 뿔뿔이 흩어져서 나는 내 것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하나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라 말할 수 없는 거고, 예수님의 몸이라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정확한 표징,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빼버리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으려고 말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려면 적어도 뭐를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되는 게 뭔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가 될 수 없고 성도가 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있을까? 그것을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그건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또 구원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예수를 믿는다 말할 수 있고 비로소 교회가 되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님과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의 삶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 중에 그가 어떤 사람은, 그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누가 삼았어요? 예수님이 삼았대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하고 일을 시키셨다고 얘기입니다. 우리 아들은 아들이니까 마당을 좀 쓸어주고, 큰아들은 날 따라와서 장작을 패고, 큰딸은 어머니 도와서 주방에서 일하고, 둘째 딸은 방 소지를 하고 방 청소, 각자 역할이 있잖아요. 아버지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역할을 나눕니다. 힘의 분량에 맞게. 이제 막 7살짜리 막둥이에게 장작패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의 분량에 맞게 이렇게 나눠줘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혹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됐다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나눠줘요? 직분을 나눠줍니다. 누가 나눠줬나요? 그가, 예수님이 나눠주셨다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직분은 여기 앞에 있는 김 목사가 준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내 노력에서 받은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누가 줬냐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예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직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가 장작을 패고 설거지를 도와주고 방 청소를 하고 마당을 쓸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족이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됩니다. 또 집안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집안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한 이유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주신 이유, 그것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려고 직분을 주셨다. 두 번째는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직분을 주셨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 온전함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방법, 그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직분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남매가 있는데 첫째도 일을 하고 첫째 딸도 일을 하고 다 자기 역할을 지금 합니다. 집에서. 그런데 셋째 아들이 나는 못해!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가서 뭐라고 말하죠? 형님이 와서 뭐라고 말하죠? 너는 이 집 식구 아니냐? 물어보잖아요. 너는 이 집 식구 아니냐고. 그렇게 물어보죠. 그게 뭐예요?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체성. 너는 도대체 네 집 자식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어머니 아버지를 도와서 같이 청소하고 집안일을 돕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 되었다고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확인하게 된다. 그래 우리 셋째 아들이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지 잘하고 있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온전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한 구성원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저와 여러분이래요. 그 흐름으로 본다면 온전케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비로소 인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의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보셔야 됩니다. 청소하는데 청소를 안 해요? 셋째 아들이? 그럼 뭐라고 말해요? 너는 우리 아들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청소를 안 한 것 때문에. 논에 가서 일을 하면 일을 하는데 넷째 아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봐요? 왜 밭에 가서 같이 일하지 않지? 우리 넷째 아들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논에서 일할 때로서의 넷째 아들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으로 본다면 지금 교회의 몸으로서의 온전함을 이야기한다면 온전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 온전해질 수 있다. 제대로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온전케 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고요? 직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직분에 충성하는지. 충성하지 않고 받을 때는 그냥 직분 주기 전에는 그냥 그렇게 그냥 목사님에게 그냥 그러더만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예배도 안 나와?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직분에 충성하지 않는 거죠. 온전해질 수 없는 거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온전케 된다. 이렇게 온유한 말로 써 있으니까, 부드럽게 써 있으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청소 못한다고 땡깡 부리는 것도 아주 딜이지. 다 큰 놈이. 너 그렇게 하다가 호적에다 파버린다.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하루 이틀이지. 동생들 보기도 창피하지 않냐? 동생들, 나이 어린 동생들도 밥값을 하는데 다 큰 형이 돼가지고 뭐예요 그게? 정체성에 혼선이 왔음을 지적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 온전케 된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몸으로서 인정받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식대로 말한다면 무슨 말이 돼요? 주인의식을 갖는다 그 뜻입니다. 주인의식을 갖는다. 그게 온전케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기는 내 교회야. 내 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리 열심을 가져도 직분이 없으면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없다. 온전케 되기 어렵다는 얘기죠. 직분을 통해서 온전케 된다고 했으니까. 주인의식이 생길 수도 없습니다. 직분이 없으면 교회에서 헌신봉사 해보지 않으면 땀을 흘려보지 않으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없어요. 말로만 그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구성원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직분을 통해서. 아버지 아들로 인정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딸로 인정받는 거고. 그게 직분이에요.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온전케 되어지는 것. 그 직분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직분을 소홀히 할 수도 없고 그저 줄 수도 없습니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장가를 가야 어른 되지. 장가를 가야 어른 된대요. 환갑이 넘어도 장가를 가야 어른 된대요. 나이가 어려도 장가 가야 어른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장가를 가보고, 장가를 간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자녀를 낳아보고 한 가족으로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보고 몸고생 마음고생 해봐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 심정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고생해봐야. 책임감을 가져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자식을 거느려 보고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 비로소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몸고생 마음고생을 해보고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 주인의 집을 가지고 힘쓸 때에 그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고 내 형제처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줄 때, 가슴 아파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비로소 성도로서 온전해질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되고 받은 직분을 소중하게 입을 줄 알아야 돼요. 직분 받는 것을 멍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기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이죠. 그러므로 직분 받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냥 오다 가다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수고, 눈물과 노력, 땀을 흘려야 비로소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이제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직분을 받았다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교회의 일이라면 앞장서서 또 이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을 주시는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봉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케 된다는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조금 중복될 수 있습니다만 봉사하라는 거예요. 봉사. 직분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봉사하라고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봉사하지 않는다면 직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직분의 목적이 뭔데? 봉사에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봉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땀 흘리기 싫어. 봉사하기 싫으면 직분 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을 위해서. 직분을 받았으면 마땅히 봉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열 남매 중에 한 구성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맡은 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7살짜리라도 심부름을 해야 돼. 형이면 형답게, 누나면 누나답게, 동생이면 동생답게, 막둥이는 막둥이답게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 가족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못하면 그러면 그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하는데? 셋째 형아는 안 하는데 나는 왜 하는데? 셋째 누나는 노는데? 이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나이 많은 노인은 노인대로의 할 일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할 일이 있고 장년부는 장년으로서의 할 일이 있죠. 어르신들은 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해야 돼요?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봉사입니다. 자리를 지켜주는 것.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어른으로서 할 일이죠. 몸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 그게 봉사예요. 동네 이웃들에게 교회를 자랑하고 담임 목사를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젊은 성도들이 어르신들을 흉내내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젊은 성도들은 몸으로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상석에 앉아가지고 어른들과 같이 그런 흉내를 내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몸으로 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부득불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른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을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어른으로서의 역할이죠. 어른들이 다 해버리면 며느리는 도대체 언제 배우냐고. 그러다가 며느리가 환갑돼 버려요. 그게 시어머니가 평생 하는 거야, 평생.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 여자는 여자다워야죠. 나는 여자지만 그냥 남자같이 살고 싶어. 그래도 여자예요. 나는 그냥 남자지만 여자답게 살고 싶어. 그래도 남자죠. 남자가 남자 역할을 못하면, 여자가 여자 역할을 못하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됩니다. 집사는 집사다워야 되고 권찰은 권찰다워야죠. 권찰이 집사 흉내를 내면 안 되고 집사가 장로나 권사 흉내를 내줘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장로나 권사가 집사처럼 권찰처럼 그렇게 일을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나이에 맞게, 자기의 직분에 맞게, 자신의 분수에 맞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위치와 나이에 맞고 또 우리의 직분에 합당하게 봉사하셔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직분을 주시는 이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뭔가요? 메시아.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세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걸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또는 구세주,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세우고, 예수님의 몸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몸,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교회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그것에 직분을 주는 거예요. 교회가 똑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일에 직분 없는 성도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은 어때요? 직분 있는 성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소중하게 아무나 데려다가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직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가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장작 패는 것은 7살짜리가 못하죠. 그것은 큰형이 하는 거예요. 큰형. 아버지가 하시거나. 그러므로 직분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직분을 받았다면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게 뭔가요? 사명감이죠. 사명감. 그냥 오다 가다 그냥 어떻게 하다 이거 얻어 걸려가지고 그냥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받았네?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이 주셨다고 하는 확신, 예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확신이 사명감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 억만금을 줘도 못하는 겁니다. 돈을 줘가면서 해도, 돈을 나한테 줘도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사명감이 불타오르는 것이죠. 그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다면 예수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저기 있는 사람도 있고 저기 있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그게 아니고, 내가 그것에 순종함으로,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그 자부심, 그 자부심이 있어야죠. 그 정도 자부심도 없는데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책임감, 그것이 있어야죠.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할 사람 나밖에 없어, 내가 해야 돼, 그런 책임감이 있어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있어야 되겠죠. 하다가 그냥 처음에는 사명감 가지고 하고, 처음에는 책임감 가지고 하고, 처음에는 자부심을 느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뒤로 빠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런 불성실한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면 감당하기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는 그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아버지 심부름 다 하죠.
그전부터 막중이까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갔어? 하다 보니까 힘들어. 장작 빼는 것도 한두 번이면 재밌지. 계속 빼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별을 내가지고 둘째시키고 셋째시키고 형아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실함을 뒷받침해 주는 게 뭐예요? 인내심이죠. 그 일을 꾸준히 감당하는 충성하는 인내심, 참고 견디는 그 인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면 성실히 감당하고 봉사하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듯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 같은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사명감을 갖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열정과 믿음을 주시며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됨으로 천국에 이르는 거룩한 성도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하십니다. 주여